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첫 시간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들 좋아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 9절 말씀 특히나 좋아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김순남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한 가지,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이제 각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릴 때 한번 성경책에 그걸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서의 배경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인데 어떤 종이냐?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고, 이제 후에 보면요, 뒤로 가면 여호수아서 뒤로 가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대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영예로운 지위일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영예로운 이렇게 지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가 종이었다면, 어, 이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어떤 관계로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친구 관계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친구라고, 제자들을 친구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 후대에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또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리스도의 모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을 종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언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였고 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어. 그럼 도대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요런 관계들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신자들이라 불리는 제자도에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이면서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기꺼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모세의 누구죠? 수종자라는 말이에요. 수종자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알기에는 몸종이다라고 하죠. 어, 몸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자.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의 수종자인데 모세의 수종자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냐? 여호수아를 꾸미는 말이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오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관계.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모세였어요.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어 나라를 이끄는 당시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체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 중에서도 종이라는 존재는 가장 미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관계가 어 이제 주종의 관계인 만큼 아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세는 어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세의 수종자였다. 몸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세보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분이시다? 무한히 큰 분이다라는 것을 요 말들 속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요 사이의 거리는 이 격차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모세와 이 격차는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이 격차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모세를 모세와 이렇게 모세를 종으로 두셨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 말씀 사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마무시하다. 무한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또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출신이 어딘지 불분명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눈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에는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수 있다.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들이 쓸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렇게 보고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최초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 정확한 이스라엘 사람이 맞는데 최초의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아실까요?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여호수아였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어, 바울처럼 이전에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울, 바울 아니죠. 이 이름은 또 이제 헬라식과 히브리식이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죠. 아브라함으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이름이 있어요. 이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뭐죠?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 그 다음에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모세가 바꿔줍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을 바꿔서 여호수아라고 바꿉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요. 모세가 새로운 이름 여호수아라고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꿨다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이전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정탐꾼 이제 정탐하는 그 사건부터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은 거기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름이 바뀐 거죠. 이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약에 와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이름과 같냐면 예수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과 이 여호수아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등장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들어가면요.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어, 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서 나오고 3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나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여기서 주다라는 말이 있고 또 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해서 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6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근데 여기서 주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주다라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냥, 여기서 보면, 주는, 주었노니 주리라 라는 이 말이요. 다 뭐가 틀리냐면, 동사이긴 한데, 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 보면요. 2절을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을 조금 풀었으면 이런 의미겠죠. 주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고 주고 있는 땅으로 가라. 왜 주고 있는 땅으로 가라고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요단 동쪽에 그 땅을 시온이죠. 시온과 그 땅을 그 산맥 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땅을 이미 전쟁을 치러서 획득했어요.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땅으로 가.
진행형이죠. 그리고 또 3절을 보면요. 3절에 있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좀 풀었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 주었다는 말을 풀었으면요. 이미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가 너희한테 진짜 준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제는요. 어,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미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너희는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6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미 준 땅을 그냥 줬으니까 니네 받아가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잖아.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보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6절에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6절에 보면요. 이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이제 이거는 이거는 너희에게 주겠다 한 땅을 주다라는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겠다, 주리라, 주었노니 이런 말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 읽어보면 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확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2절부터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라는 것 눈에 익어요.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라고 할게요. 이미 2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한번 이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 2장 5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1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살펴보면요. 3절.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주었다라는 이 말이요. 이 약속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4장 신명기 11장 24절 앞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유사하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과 발바닥 두 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영토를 규정해주고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 경계해준 그것과 신명기 11장 24절의 뒷부분 이야기, 여기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 서해까지라. 서해는 대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해는 바로 뭐 어디를 말하냐면 지중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거예요. 지경이 같아요. 경계가 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것과 약속한 발바닥으로 밟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지경, 경계까지도 다 똑같아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와 신명기가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5절 말씀도 그래요. 보면 5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25절 뒷부분을 보면요.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두 여호수아서와 신명기의 이 여호수아서 1장과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걸 너희 발로 밟는 땅은 내가 줄게. 그리고 유브라데서부터 레바논 뭐 여기서 온 땅 대해까지 너희 여기 줄게 하면서 지경을 긋는 것까지 똑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야 내가 너희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너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 이 말까지 다 똑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여호수아와 신명기에 이런 똑같은 부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신명기는 여호수아서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신명기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되거나 아니야, 아우 내가 이렇게 주기로 한 거, 야야 이거 조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건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되거나 다시 수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떠신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부분, 이렇게 일치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원복음의 약속, 그 약속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까지 관통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변하고 변개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심 때문에 끝까지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수정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하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약 몇 번 정도 등장하면 3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구약 전체 성경에서 한 300번 정도 등장하고요. 담대하라라는 이 담대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 한 41번 정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요. 강하다라는 말과 담대하다라는 이 말이요. 혼용해서 써요.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모호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여호수아서 1장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용기를 내라라는 이 용기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말과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어떤 말씀과 같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에서 이제 어 6절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용기 내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고 7절에 있는 말씀은 단호해야 된다. 너는 오직 명령한 것을 다 지켜야 하고 자라나 우르지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간든지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이 그렇게 뭐 용기를 내서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7절에 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말은 단호해라라는 말이에요. 너는 단호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단호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라는 말과 단호함 이런 의미로 왔다 갔다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통상적으로 고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 밤길 무서워 죽겠는데 너 용기 내라고 이야기하면 용기가 나나요?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한 애한테 야, 너 강해져라고 이야기하면 강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강해지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강하고 담대해라고 해서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만한 근거를 주시는 거죠. 그 근거를 주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요, 정말 그냥 등 떠미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할 근거를 주십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어, 자,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고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에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이 말이요,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6절과 9절이 반복되잖아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내라고 했잖아요. 9절에서도 야 너희도 용기내 두려워하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기랑 비슷한 말이라고. 너 용기내. 그리고 또 9절에서도 용기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두 단어 사이에 있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 첫 부분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6, 7,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6, 7,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윗절 6절에 있는 강하고와 밑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 사이에 있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자, 보면요. 자, 너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이게 거꾸로 유추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근거는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온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한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재물을 누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형통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이러한 형통, 이 평탄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그런, 좀 번성 이런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된다, 많이 부어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그렇게 쓰인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에스겔 16장 13절에서밖에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나머지는요, 이 번성과 형통하는 이거는요,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재물과 연관이 있지 않아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형통이 주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다 이 형통이라는 말의 주위에 있는 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요셉에 볼 때 그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다음 아이고 주여. 자, 그러면 말씀 나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 나눔을요, 그냥 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부터 조금 나눌 때 좀 생각을 하고,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 각자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로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 또 어떤 사람은 또 혼자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강하고 담대해. 용기 내라고 하시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또 이렇게 저마다 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영역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삶의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할 때 나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을 주셨을까?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면 한번 말씀도 생각해 보고 나의 삶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제가 따로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남아있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성공하였던 완수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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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우리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비전 트립 가기 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